다시 한번 우리 2022년 11월 마지막 날 우리 강소와 제주와 함께하는 줌 주중계 보시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다들 오늘 갑자기 깜짝 놀랐을 텐데 하루 동안 일하신 제자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가정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아, 뭐 일도 하고 섬기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중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추운 날씨지만 이 주중 예배 이 시간에는 따스한 온기, 마음의 따스함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같이 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공유하고 진행할게요. 먼저 소식 하나 전할게요. 지난 주일날 우리 강서교회는 특별한 분과 함께 추수감사절 만찬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교회 앞에 앞마당 이게 배 단감도 올려놓고 배도 올려놓고 사과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너무 맛있게 형제자매들이 다 십시일반 준비해온 거의 호텔급의 럭셔리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기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정말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못했는데 코로나 진행 때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장식 데코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에 현수막도 달고 또 이렇게 장식도 다는데 주일학교는 이렇게 추리를 같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최철 형제가 섬기는 걸 오랜만에 찍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다 십시일반 서로 도와주고 또 챙겨줘서 지금 이제 교회 예배당 가면은 이제 성탄절 느낌이 너무 잘 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또 이제 제주도에서는요, 예배 후에 우리 김익현 이연석 그 부부 생일 파티 이제 인생은 60부터 시작은 제주에서 김익현, 안현수 그 부부에게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상황님 부부도 있고 여기 이제 인호 우리 익현 형님 첫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현 이선영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리스트레이션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먼저 시작했고요. 우리 양도현 형제는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줌으로 시작하기로 했고요. 두 분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 가정교회도 그렇고, 제주 가정교회도 그렇고, 서울 우리 강서교회도 그렇고, 지난주는 좀 풍성한 축하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 예배와 좀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았던 빌립, 소용이 없다고 얘기는 안 되래. 하지만 오병이어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주중에 우리가 이렇게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함을 삶으로 가져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와 시작. 시와 찬미와 신성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기서 나온 말씀처럼 지난주 주일날부터 또 오늘 주중 예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하고 또 왜 감사해야 되고 또 무엇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지. 솔직히 요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 몇몇이나 있을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정말 생명을 이렇게 위중하게 생각하는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세 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월드컵도 지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했을까라고 묵상해 봤을 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물론 고맙다고 형제자매한테 또 가족에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함을 삶으로 표현했던, 삶으로 가져갔던 두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우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처음 감사함을 어, 삶으로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삭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감사함을 집으로 가져갑시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좋고 편한 상황에서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고요. 세관쟁이었고 이스라엘 사람과 또 심지어 로마 사람 모두에게 정말 문총을 받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회에 좀 너무나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관계를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마주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크게 변화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십니다.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얼마나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했던 반응은 뭐냐면 내가 오늘 삭개오 너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라고 표현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고.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인도자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으면서 그 죄인의 삶에 직접 들어간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정말 강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주님 보십시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면 잡으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나누고, 감사하면 베풀고, 감사하면 갚고, 감사하면 보상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삶의 선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많은 경우 성경에는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한 것은 많지 않았어요. 물론 몇 번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거나 기적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했죠.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간 것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또는 복음 또 말씀을 집으로 가져가고 있는지요? 아마 우리 말씀이 주일날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이 주중에 줌의 인터넷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감사함의 복음을 또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서 얼만큼 예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집에서 오늘 우리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며 이건 우리 인도예요, 집을 여기. 여기 인도. 주관하고 차도로 나.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한테 감사하다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함을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던 삭개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대할 때 감사하고 기쁘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면 삭개오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삭개오의 삶은 여태까지는 계속 움켜잡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받았던 눈총이 또 로마 사람한테 보내야 될 세금을 움켜잡고 그 삶에 많은 것을 잡고 있는 삶을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들인 다음에 그는 진짜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움켜잡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누게 됐고요. 지난 주일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빌립과 안드레처럼 우리 또한 작지만 우리 삶에서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작지만 우리의 특별한 것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함을 집으로 가져가기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기 나온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감사를 삶으로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되돌아가서 감사를 드립시다입니다. 여기 나왔던 한센병 환자 10명은 모두 사실은 사회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격리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할 때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진 걸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센병 환자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 명만 되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다는 그 표현이 예수님한테 오는 또 복음에 쓰여진 이유는 우리에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침 받았을 텐데 굳이 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감사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까? 또 그 사람의 형태는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감사함을 삶으로 표현할 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좀 보는 포인트는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 말하는 회개도 사실은 되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우리 삶을 되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여기 나온 한센병 천사처럼 예수님 앞에서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고 죄에서부터 씻음을 받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나음을 우리의 영적인 병, 육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감정적인 많은 상처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한테는 사실은 해방을, 자유를, 용서함을 죄 지은 것을 이렇게 사함을 받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거저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걸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정말로 예수님한테는 중요하다는 것을 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온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 감사함을 삶으로 표현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구원은
사실은 감사할 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한테 선언이 된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기 한 명 환자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머지 9사람은 어딨냐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는 그 10%밖에 안 되는 10분질에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하게 믿음을 칭찬해 주고 구원하였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여기 나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함을 되돌아와서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현재 21세기의 대한민국 삶을 어떻게 이 한세명 환자가 살고 있었을까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또 어떤 상황이든 그가 자기의 삶을 다 살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시점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되도록해서 그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를 드릴 것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어쩌면 주기적으로, 어쩌면 반복적으로, 어쩌면 절기적으로도 그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걸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감사함을 삶으로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연결선은 뭐냐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훈련이라는 거지.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감사하면 참 밝아지고 감사하면 선순환이 되고 감사하면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을 더 본다면 또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냐고 본다면 감사함을 정확한 어떤 시기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되돌아와서 내가 요즘 뭘 감사하지? 또 언제 감사하지?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훈련되어질 우리 삶에서 훈련되어질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되돌아와서 기도 드리잖아요. 조용한 곳에서 또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지금 정말 생사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절실한 기도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도 되돌아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중에 몇몇 사람들은 만약에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한 걸 좀 적어보세요. 큰 게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작게 감사한 것도 좋아요. 생활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삶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주기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어, 오늘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냥 전화했어요. 날씨가 추워서 전화드렸다 했더니 원래 전화하는 날짜가 월요일인데 오늘 수요일 날 전화하고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개인적으로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잘 못하는데 약간 제가 좀 그런 어머니한테 그런 표현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잘 못해요. 오히려 형제자매들한테 감사도 표현을 잘하는데 저희 가족한테는 좀 잘 못하는 게 저 자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했을 때 저희 가족은 그나마 좀 더 기쁠 수 있는 시간, 따뜻할 수 있는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남편, 가까운 아내, 가까운 자녀들, 또 가까운 직장 동료들, 가까운 형제자매들, 가까운 싱글 형제자매들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함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가장 좋은 훈련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을 많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또 지금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 많이 감사함을 표현했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를 추출해서 감사할 것을 저에게 표현해 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삶에 정말 좋은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정말 힘든 상황을 볼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아픈 것도 있고 우리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중압감이 있는 상황이 됐고 우리 직장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하루의 삶 중에 감사함을 추출할 수 있다면 감사함을 뽑아내서 감사할 대상에게 해서 첫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 일기를 써보고 세 번째로는 감사한 것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여기 나온 한센병 환자처럼 되돌아와서 기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감사함을 삶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에베소 강의 22번째로 감사함을 삶으로 가져갑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나왔던 그 감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감사함을 집으로 가져갑시다. 삭개오처럼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감사함을 표현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되돌아가서 감사를 드립시다. 여기 나온 한센병 환자처럼 사마리아 환자처럼 되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삶에서 감사를 드리길 바라면서 감사를 실천하기를 결정하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